3, 4장 10항 부르심 받은 어떤 이들이 나오는 이유. 하지만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나아와 회심하는데 이것의 원인을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교만한 펠라기우스 이단이 주장하듯 사람이 자유의지를 적절히 사용해서 믿고 회심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동등하게 부여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스스로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원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시간 안에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과 회개를 부여하시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는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또한 이는 그들 자신을 자랑하게 함이 아니라 사도들이 여러 곳에서 증언한 바대로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심이다. 해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 기록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이며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환영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값없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라, 환영하노라. 그 결과는 효과적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6장 19절. 바울은 높임을 받으신 주이신 그리스도의 이상을 본 뒤 더는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멈춰서 즉각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참된 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9절 10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는 기꺼운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확신이 부르심보다 먼저 오며 그 뒤에 주님의 길로 걸으려는 준비된 마음과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보게 될 때 그 구원의 길과 사랑에 빠집니다. 죄인은 자신의 대표자시요 대리자시며 보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다른 어떤 길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해야 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죄와 당신 자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는 복음의 부르심을 들었습니까?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낮아져서는 구걸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울과 함께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말했습니까? 이 질문들에 예 하고 답할 수 있다면 비록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지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답한다면 당신은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부르심의 시작을 선택의 작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작정에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시간 안에서 부르셔서 믿음과 회개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슬에서 사도 바울은 영원전에서 시작하여 영원에서 끝을 맺습니다. 영원이 땅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 구원의 사슬의 메인 자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랑으로 이 사슬이 자신을 이끄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은 얼마나 확고하며 안전한 것입니까?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사역입니다. 모든 신자는 자신의 부르심의 시작을 영원전 선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자는 또한 천국에서 영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사도가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있는 신자들은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믿음의 은사를 받았고 또한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런 증거들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상태는 끔찍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죽는다면 성경은 당신의 종말이 영원한 파멸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믿음과 회개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외적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된 특권이지만 외적 부르심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적 무능력의 교리를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고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이런 것들을 진실한 것들의 대치품으로 사용해 버리고는 우리의 전적 무능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위치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제가 하는 것이라고는 전부 주님 보시기에 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제 기도마저도 그렇습니다. 주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자신의 노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방이 마련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에 돌려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효과적 부르심을 하나님께 돌림을 당신은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성경은 이것을 하늘의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 당신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져서 복음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받은 복이며 의무입니다. 오직 멸망만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을 자비로 굽어 살피사 영원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다른 이들과 구별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기쁘신 뜻 안에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날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